2020년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거나 혹은 또 대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 받으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 넘치는 그러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찬송가 40장, 통일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난세의 그런 때를 저희들이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복된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세상은 긴장과 또 여러 가지 분열로 마치 눈앞에 화약고를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시간을 인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역사, 참 저희들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바로 깨닫는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조촐한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받아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찬양이 연주 있습니다. 우리 이정아 집사님 피아노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피아노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연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차이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하고 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약간의 그 어감의 차이가 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표 따라서 성경 읽으셨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성경 읽기 꼭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경 읽기표 따라서 성경 보셨을 텐데, 지난 주간에 그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 있죠.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비유의 포도원 주인의 비유지요.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또 그 포도원을 이렇게 빌려서 그 포도원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소작농들의 모습이 그 속에 보입니다. 이제 때가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있을 만한 때에 주인이 종들을 보냈죠. 종들을 보낸 이유와 목적이 이제 여기 나오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바로 이런 이유와 목적에서였습니다. 근데 이 소작농들이 말을 안 들어요.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을 때리고 어떤 이는 또 잡아 죽이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한번 잘 눈여겨서 보세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 종들을 보낼 때는 이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보냈지만, 그러나 아들을 보냈을 때는 그 주인의 마음은 다르죠. 행여나 내가 아들을 보내리니,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존대하리라, 그렇게 그 주인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건 아들을 보낸 이유는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물질과 관계 있는 것도 아니죠. 아들을 보낸 이유는 그 소작농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고마움은 알고 있는 것일까? 만일에 그들에게 그런 고마움과 감사가 있다면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는 것이었죠. 네. 포도원의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포도원의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건 내 포도원이 아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냥 밭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하고, 밭을 갈면서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참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먹고 살고 우리가 먹고 사는구나 하는 그 고마움과 감사를 아는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반응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라고 했는데 만일에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태도나 반응이 이제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has been born of God, and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loves the child born of Him 이라고 했죠.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Everyon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has been born of God.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And everyone who loves the Father,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everyone은 loves the child born of him, 그에게서 난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네. 처음에는 everyone who believes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끝에 가서는 loves the child born of him,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믿음의 고백만 있다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물론 뭐 그렇겠지만 그걸로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를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the child라고 그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대충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저런 부류의 사람들은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한 명, 물론 그 속엔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전체적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느니라,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서에서도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르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천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큰 영적인 감동과 교훈과 또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한 차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 뿌리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뿌리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처럼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없는 것이 분명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대상이에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그들의 종교가 담겨 있고, 그들의 문화가 그 속에 있고, 그들의 정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표현할 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그렇게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표현된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 붓다라는 그런 뜻이 뿌리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르쳐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도 왕으로 세움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도 그리스도 아니냐. 또 아론 같은 경우에도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도 그럼 그리스도냐. 또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 쭉 보았는데, 성경 표 따라서 거기 보면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도 그리스도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흔히 세 종류의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다, 아론이 그리스도다, 엘리사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직책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고, 선지자가 되셔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지 비로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춘 사람, 위대한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해줄 수 있는 완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사람, 이분을 지금 그들은 꿈꾸고 있죠. 그분을 가리켜서 이제 그들은 메시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큰 차이이기도 하죠. 우리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속에는 이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은 나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누가 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나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선지자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저분 예수께서는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런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만일에
죄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뭐 망설임 없이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해 줄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난 별로 죄에 대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회개하지 못한 것도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점점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의 때에 찌들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실망이나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이라든지 자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를 말하라 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가져오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실 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바로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바로 그 선지자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참된 왕이시죠. 요즘 큐티 하시는 그 큐티 본문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서 문득문득 중간중간에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잖아요. 선지하신 pre-existed Christ,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그 전에 이미 성경 군데군데 문득문득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고 에스겔도 보았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그분은 하얀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신 왕이시더라 라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이 볼 때에 나라가 바뀌고 수많은 왕들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다니엘이 본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영원한 나라더라.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분을 보았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왕이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즘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분주하고 심란한데, 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대통령들하고 틀려서 4년마다 혹은 5년마다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이고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다스리는 그 왕은 썩어 빠진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부패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참 돈에 왔다 갔다 하는 정의가 없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완전한 정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의
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는 나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가져가면 그 예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깨끗하게 잘 매끄럽게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어떠한 허물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예수께서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잘못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선지자이시다. 구약에 있어서 그 선지자 그러면 아마 그 모세를 떠올려야 될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고 있으니까.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들의 완전한 선지자시라면 모세를 따라 나섰던 그 광야 세대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들의 완전한 선지자시라면 다시 광야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 완전한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모세를 따라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철저한 믿음 가지고 가야 되죠. 이 시대 우리들에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선지자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원망하면 안 되죠. 의심하면 안 되죠. 불평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이런 과제를 내주었어요. 각각 하얀 종이를 꺼내서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미국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데 동양인인 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많은 학생들이 그려낸 하나님의 그 얼굴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눈을 그려놓고 막 불이 막 나오는 그거를 그린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좀 하나님의 얼굴을 다르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꼭 나의 모든 허물을 깔끔하게 씻어줄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완전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완전한 나의 왕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라는 인정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 앞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 앞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압살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 앞에 후세 같은 사람은 정말 다윗의 절친한 친구 같은 사람이었죠. 또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을 가는 그 가운데 먹을 것, 심지어는 그냥 침대까지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와가지고 다윗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르실레 같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끝까지 충성하면서 다윗을 따랐던 사독과 같은 그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전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압살롬 같은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아히도벨 같은 그런 모사꾼 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하들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교의 마지막인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아주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일러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의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하고 찾아온 율법사에게 일러주신 그 대답 그대로,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 그대로, 잠깐 요한 1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나오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This is his commandment. 바로 이게 그의 계명이다. 뭡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이거죠.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탄의 계절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만 있고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장, 통일찬송가도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함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주일이 됩니다. 12월 20날인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본 예배실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꼭 성탄의 기쁨과 함께 감사함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떤 형태의 이 접촉성 인사는 삼가해 주시고 그냥 예배 드리시고 대화도 많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시든지 하시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 없이 서로 조심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만 드리시고 서로 잘 위생을 지켜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캘린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탁상용도 있고 벽걸이용도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시카고 트리니티.org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